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시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까지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 안에서 또 모임 중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분쟁의 첫 번째 방법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분쟁의 원인이 되기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분쟁의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나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만이 되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분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쟁의 세 번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원리상으로 온전한 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자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과 고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책을 찾고 또 유명한 사람을 쫓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무조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지혜를 찾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씀을 찾고 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온전한 자들은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크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는 서로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서로 비방하고 낮추기에 바쁜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인데 가족들이 정겹게 모여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은 그 통치자들의 지혜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다른 믿는 자들과 싸우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정치 이념보다 훨씬 큰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온전한 자들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설명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온전한 자들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지혜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에 대한 그 개념이 바로 온전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던 감추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에 분명하게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의 모양은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 상함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랄 것은 그가 바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다음 구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구약 성경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으며 고통과 질고와 그러한 멸시를 당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또 고난과 염려로 절망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순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아무도 믿지 않을 방법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려워졌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의 영역 안에서 이루고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명확하고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분쟁과 편 나누기를 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영광과 은혜 앞에서 자랑할 육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쟁과 편 나누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분쟁 가운데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지혜 곧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그 당시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완전하신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실현해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결과입니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오히려 앞장서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필요한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또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신이 존재합니다. 다산의 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태양이 잘 비추어 곡식에 잘 자라도록 만드는 그러한 신들, 모든 신들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인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대로 또 내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내 욕심대로 믿는 신앙은 인본주의의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보아야 되고 귀로 들으면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믿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또 많이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사람의 머리만으로는 이해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거나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배우지 못해서도 성령님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목욕도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한 후에 그러한 말씀들을 연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계시, 새로운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계룡산에서 3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말씀과 지혜가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체득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존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이 66권의 말씀을 벗어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말씀을 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하기를 서슴없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를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수준 높은 사람이라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바로 정광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친구인 양 취급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주님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신앙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세상에 누가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티끌보다 더 작은 인간이 자신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나란히 놓고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영적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도 자신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성경을 해석한 그러한 책들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성경을 잘 풀이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주석서들도 있고 간단한 주석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 원하면 누구라도 알기 쉬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만 듣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도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기 위해 힘쓰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더 알기 원하시면 각 교회 목사님들께 성경을 알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책들과 함께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해석한 그런 책도 읽어가시면서 성경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이 살기 위한 필수의 일입니다. 성경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지혜를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넉넉함으로 다가가며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온전한 지혜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